약 564쪽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동행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그 두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펄전 목사님 그 설교를 모아두었던 그 설교 손집 3권에 수록된 너희 구속주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1857년 10월 4일에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그 설교인데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곡식 창고 문턱에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고 해봅시다. 그 가련한 개미에게 여러분이 가진 밀을 한 움큼을 쥐어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거나 창고가 거덜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의 문 앞에 서 있는 작은 곤충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먹을 분량, 아니 영원토록 주님께 구하여 취할 모든 은혜를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는 바닷물 한 모금을 퍼올린 것처럼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는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어려워하실까 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절망 중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절대 절망 가운데서 밀 한 톨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두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 그런 슬픔에 채 가시기도 전에 매일 빚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아들마저 빚으로 인해서 소음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어떤 소망도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절대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엘리사를 보냈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던 이 여인의 바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제발 이 빚만 해결되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 빚의 문제만 해결돼서 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여인의 소원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그녀의 빚을 갚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두 아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을 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길이 이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길이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비결을 찾아볼까 합니다. 여인은 절대 절망의 그 위기 가운데서,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이 이상의 은혜를 경험했던 첫걸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채권자가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이 여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여인의 절대 절망이 담겨 있지요. 먼저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요, 생계의 중심이었고 보호자였던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선자였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던 선자의 제자였는데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남편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넉넉한 삶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남겨놓은 것은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렸던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매일매일 빚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고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었고 마지막 소망이었던 두 아들마저 빚 대신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죠. 여인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고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이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합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너머에는 영광을 보고 계시다.
우리 현재 고난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7월달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절대 절망 앞에서 주저앉아 염려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형편을 아뢰었습니다. 절대 절망의 현실 속에서 절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절망을 기적으로 바꾸는 믿음의 첫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갈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먼저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의 첫걸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인의 길이 상해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찾은 것은 여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없는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으신 것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한데 없는 것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 많은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 믿음의 순종은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 때에 조금 빌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많이 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많이 빌리라고 했었을까요? 기름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름은 여전히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름을 많이 빌리라라고 했던 이유는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문제는 기름의 양이 아니라 준비된 그릇의 양임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조금 기대하지 말고 많은 것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그릇을 준비해라. 더 큰 것을 기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는 더 많이 더 큰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준비된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인은 말씀대로 기름을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한 그릇이 삽니다. 옮겨 놓습니다. 한 그릇이 삽니다. 옮겨 놓습니다. 계속해서 사면 옮겨 놓고 사면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름이 언제 멈췄습니까?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 가다 보니까 기름이 멈출 시간은 기름이 멈출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4장 6절 말씀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그쳤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기름이 곧 그쳤다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준비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름이 멈춘 것이 아니라 연히 준비한 그릇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기름이 멈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준비된 그릇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그리고 준비된 만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인색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가능하면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이 정도밖에 안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대 이상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대 이상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의 미래까지도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의 이 문제,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자 여인이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는 가서 기름을 하라,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기대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빚만 갚을 수 있다면, 빚만 갚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빚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앞으로의 생계까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매일 성전 앞에서 앉아서 구걸합니다. 구걸하면서 그가 바랬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전 몇 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걸어 다닌다거나 또 일자를 열어서 스스로 살아간다는 일은 그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오늘 하루 굶지 않고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푼돈 동전 몇 입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극히 작은 기대를 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그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됩니다. 평생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동전만 바라봤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뛰기 시작합니다. 걷고 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구걸했던 사람이 구한 것은 오늘 하루 벼틀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요, 평생 스스로 서서 걸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굶어 죽지 않을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근원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기대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당장 빚을 갚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빚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미래의 삶까지도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도록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구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막연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응답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고도 넘치게 상상을 초월하여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그 찬양 가운데 이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꽃들도. 이 찬양의 원제는 일본어로 하나모입니다. 2003년도 일본의 그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이었던 메빅에서 만들어진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눈물 골짜기가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고 모자나 열매를 맺으며 마침내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함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늘이 열리고 꽃이 피고 영광의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눈물의 골짜기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눈물의 골짜기에도 생명의 샘이 솟아오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절망을 넘어 절대 소망의 꽃이 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절대 절망의 현실 때문에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절대 절망의 그 현실,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요. 우리의 작은 것을 기적의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데에 끝나지 않으시고 나의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데 끝나지 않고 나의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